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을 만큼 이때는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당장 예루살렘에서는 이 명절에 예수가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이때에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특별히 화제의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간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떠들썩하게, 그야말로 제자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 위협을 느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혼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뭘 하십니까?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근데 이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 배우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랍비 혹은 또 서기관들로부터 배워야, 서기관의 그 문화생이 되어야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자격을 얻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서기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그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 아직은 예루살렘에 내가 떠들썩하게 나타나서 온 사람들의 어떤 그 논란과 혹은 또 논란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혼자 이렇게 따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때를 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존중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왔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바라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또 나서고, 또 나설 때가 아닐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서라고 해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삶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히 순종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자기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고, 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형벌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의 시간은 결코 그들에게 불리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광야 40년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늦다고 생각해서 그게 진짜 늦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를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했느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신다, 좀 더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유익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혹은 또 서두르지 말고, 혹은 또 늦다고 해서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다, 너무 이르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떼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며 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